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를 할 때 뭐 서신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편지 수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BKC 성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서 이 편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1세기 때 그때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의 성도로서 이 편지를 지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제 그 오리지널 인텐션, 원래 이 성경을 쓰는데 기본적인 의도가 뭐였는가, 원래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이해돼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느꼈던 이거는 이런 의미고 우리 삶이 이렇게 적용해야 돼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바로 이제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오늘날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무엇이 그게 핵심이었을까? 그게 이제 프린스플이라고 그래요. 원리라고. 그 원리를 오늘날 기준에 맞게끔 우리의 원리로 바꾸면 돼요. 이게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The attitud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attitude에 대한 그 이제 책인데 한 28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챕터 1을 딱 읽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The attitude of God,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특성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특성을 알기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가? 그냥 요절 말씀 외우는데 급급하고 그냥 이렇게 뭐 블레싱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찔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가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알기 전에 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눌 건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테스트해 보세요. 과연 제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답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성경을 벗어난 내용이 아니에요.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무심하게 그냥 성경을 그냥 일반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고 지나갔는가. 그냥 내가 몇 번 읽었다 하는 것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그 챕터를 보니까 제가 수없이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수없이 봤던 성경 구절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그냥 뭐 드러내기 위해서 뭐 성경 읽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어서 내가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접근해야 돼요. 정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지 그냥 쭉 읽고 지나가서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다 읽었다, 다 뗐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50분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걸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에 50명, 100명 모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더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50년, 60년대 지금 1세기 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바울 혼자서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셋이서 같이요. 실제는 셋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3장 17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친필로 적은 거예요. 그죠? 근데 데살로니 후서도 마찬가지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이렇게 쓰면 근데 세 사람이 동시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자기 친필로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다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쓰면서도 동역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자기 전도에 대한 자기의 컨셉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사말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감사하는 기도나 표현들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여기서 지금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이제 이 표현,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런 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이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쓰고 있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사도행전 기록으로는 한 3주 정도밖에 같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더 많이 했다는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믿음의 전진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에요. 항상 서신서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내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말씀을 제대로 잘 선포한 것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뛰어나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한 말은 한마디도 내가 한 것이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태도를 바로 그냥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잘 전진하고 있는 것도 역시나 니네들이 잘하고 니네들이 뭐 특별하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움직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너희가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하는 내용들을 이제 3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때문에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삶의 기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그냥 이렇게 뭐
좀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genuine faith라고 하는 진짜, 그죠? 진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genuine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아마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genuine faith, 진정한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근데 바울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말은 그냥 work예요, work. 행하는 것을 말해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을 이 역사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역사라고 번역했을까? 아마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성도들이 믿음의 행함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히스토리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work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work of faith. 이렇게 대부분의 뭐 12개 버전을 보면 거의 전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ork of faith. 또 work of faith라고 번역한 성경이 뭐 NASB, NRSB, KJV, 뭐 ESB, HCSB 이런 성경들은 the work of faith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지금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produce죠. 만들어내는 work, 어떤 일들, 행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을 말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ort for sort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거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Faithful work, 그러니까 faithful work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 work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일들, 행함,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오늘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또 뒤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그죠? 커플링이 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과 역사,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수고가 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과 인내가 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정말 genuine faith,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서신서를 읽을 때 아니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특별히 교리에 관한 부분을 표시해 보라고 그랬죠. 네 가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경건한 삶에 관해서. 그 네 가지 중에 여기는 어디에 해당해요?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앞에다가 H라고 써놓으세요. Holiness of people.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Holiness of Saint.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관한 구절이에요. 3절은.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관한 것이구나. 경건한 삶에 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 방금 이런 3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의 무엇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무엇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라고 대부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위, 그렇죠? 수고, 그렇죠? 인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읽으면 너무나 익숙했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칭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함, 그리고 사랑에 의해 사는 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망에 의해서 생겨난 인내.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지금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캐치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통독을 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완전히 다르죠, 뭐 의미가.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5장 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죠. 이 구절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는 거죠. 믿음과 사랑을 호신경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에 의한 행함과 사랑에 의한 수고와 소망에 의한 인내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투구 자체만 쓰고 호신경만 붙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보라고. 그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예요? 호신경과 투구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 호신경과 투구를 우리가 몸에 장착하고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면 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에 불과해요? 장식에 불과해요. 호신경과 투구가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만 자꾸 이론적 교리적으로 야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했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건 사실 아무짝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지식,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하는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물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당연히 칭찬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발현이 되는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을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금 work, 행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노력하면 1분 할 수 있죠. 그러나 금방 또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발현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성령의 역사다. 그럼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선물을 그때 받잖아요. 그럼 우리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이런 work, 믿음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할까요?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알려면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되죠.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와 일해요? 성령이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과 일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두 요소가 같이 일합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성령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이 혼자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누구와 해야 돼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일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면 이 내용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 뒷부분에 결론에 해당하는 뒷부분에 보면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도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현하는 것을 너희가 방해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소멸하다는 말이 억누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장 19절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 이제 기본적인 원리나 메커니즘은 이해를 했어요. 기본적인 이론을. 그럼 실질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야 할까? 궁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뭐 성경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봐야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는 게 좋고, 그래서 거기서 보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가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바울이 쓴 서신을 보는 거예요. 같은 기자가 쓴 성경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본 다음에는 이게 신약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는 일반 서신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별로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근접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선 오늘은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서 중에 성령에 관해서 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웬만한 성도랑 다 아는 구절이 있죠. 어디 있어요? 성령의 뭐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있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령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까지는 나와서 이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가 있지. 그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내용에 앞과 뒤에 보면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펴서 16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끝에까지가 전부가 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방금 했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죠. 소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뭘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면 성령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7절에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왜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을 안 따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르게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하게 되면 잠깐은 되는데 더 그걸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이 원리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면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돼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걸 다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의 삶의 기본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땅의 것을 향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 육체의 일을 쭉 설명하잖아요. 19절부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럼 이 중에 무언가 하나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통독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 말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방금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까지 왔죠.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꼭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는 통독하는 것이 필요하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뭐 서너 번, 네댓 번은 통독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계속 10번, 20번 하면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성경을 부분별로 차례대로 이렇게 정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와. 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건 같은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역사와 수고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유사어입니다. 원래는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개가 다 work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는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유사어예요. 다 work, 일하는 뭔가 행하는 것에 대한 그 단어인데, 앞에 있는 그 헬라어, 믿음의 역사에 쓰여 있는 그 헬라어 원어는 뭔가 하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일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가 하면 즐거움이 넘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자극을 받아서 하는 일이에요. 무언가의 자극을 받아서 내가 즐거움을 하는 일을 쓸 때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일들은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일이에요. 스웨팅하는. 그러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내가 많은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도 이게 힘든 거네요. 좀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성이고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좀 힘이 드는 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똑같이 뭔가를 행한다는 표현인데, 우리 한국말은 역사. 근데 우리나라 말에 딱 수고가 맞잖아요. 그렇죠. 수고란 말이 좀 힘든 일, 땀을 흘리면서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즐겁게 노는 일이 아니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듯한 걸 달 때 우리가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즐겁게 놀고 왔는데 수고했다가 안 그러죠. 영적인 거고 이거는 육적인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주 좋은 접근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이 드는 일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와 수고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미에 행하는 일들이지만, 그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하나는 즐겁게 하는 일과 하나는 좀 땀을 흘려야 되는, 조금 내가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너희들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잘해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참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도 헬라어로서는 주격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메커니즘이 동일합니다. 단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앞에 두 개는 명확해요. 소망의 인내하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그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물론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큰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죠.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프로듀서는,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이 인내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것, 탄탄함을 의미해요. 그럼 소망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무슨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 이것을 일평생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바울 사다가 찾아와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일평생 그리스 신화에 물들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내 헬라인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같은 의미이지만 좀 해석하는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발현되는 행함과, 그리고 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을 기반으로 한 인내를
우리는 왜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죠.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표현인데 뭐 질문을 좀 더 이제 좀 노골적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왜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 통해서. 바로 그거 요런 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가? 또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아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구절을 성경을 보면서. 엄마 아빠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선택했죠. 택함을 받았고 이거 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인데, 근데 이 원리를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가 골로새서 강의까지 했는데도 이걸 놓쳤어요. 그때는. 대체자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큰 소리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중요한 표현이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 비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무슨 목적으로 왜 태어났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가 예수님입니다. By Christ.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For Christ. By Christ and for Christ.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온전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좋은 의미로 선한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면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가 그랬다. 원래부터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태어났을 때도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뭐 10년, 20년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지만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번 주에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다음 주에 살 텐데 이 삶은 내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지금 내 삶이 나의 독립된 삶이 아니에요. 인디펜던트한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Dependent on Christ. 예수님께 종속된 삶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께 종속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완전히 가슴이 와닿을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제 가슴에 와닿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왜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알았던 말씀 그 의미와 뉘앙스와 강도가 완전히 다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오리지널 원래 그 뜻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냈을 때 바울이 의미했던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죠.
이래서 성경을 정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것을 묵상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우리는 자꾸 적용을 너무 앞서가요. 성경 읽고 말씀의 단어 뜻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막 적용하려고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올가매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 눈치가 보여. 아,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얽매이는 마음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면, 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리를 터득한 거죠.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알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창조가 다르게 이제 올바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거. 포도나무와 가지가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없던 것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성령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살아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어요. 어둠에 갇혀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든 뭐 무슬림이든 불도든 상관없이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다 그때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누구의 영을 따라서 나 자신의 영을 따라서 살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서는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역사하는 삶.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삶의 패턴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체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에 연관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성도의 거룩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뭐 무슬림이 되었든 불도가 되었든 자기 부모에서 태어나서 무슬림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거룩함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에 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무슬림이야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성도의 거룩함이다. 삶은 뭐라고요? 독립된 삶이 아니에요. 종속된 삶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종속됐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 아들, 딸들, 형제, 자매 모두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활을 걸고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원래 목적, 삶에 태어난 목적에 잘 수행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왜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받을 심판이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4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4절에. 그래서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 뉘앙스는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에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그렇죠.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예전에 몰랐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가 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 내가 이제는 알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앞뒤를 보면.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얘기죠. 이게 내가 너에게 택하심을 아노라는 거는 칭찬이에요. 그죠?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제 내가 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가 그렇게 할 줄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어떤 느낌인가? 아, 우리를 신뢰하고 있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죠. 신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죠. 그런 의미의 아노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에는 안다는 표현이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것과 내가 지금 방금 알게 된 것은 다르게 쓰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I know. 그래서 know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지금 알게 돼서 I see. see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know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럼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그의 근거는 뭐예요? 뭐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불과 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왔는데 너희들이 이미 잘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성도들이 불과 3주밖에 안 걸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기간이 그러나 거긴 내가 내 지식으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원동력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잘할 줄을 내가 이미 아노라 하는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요 성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역할은 있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있지만 바울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와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심고 물 주는 일은 바울과 성도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울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내가 너희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 주변에서 아니 우리 가족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내가 미리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말을 과연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대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택하시면 교회 다녔었어?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대. 너 같은 애가 교회 다녔어? 그거 좀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 너 좀 이상했어. 너는 보니까 나하고 다르더라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더라. 너. 쟤는 정말 달랐어. 좀 별나더만. 참 살아가는 게 정말 특이하더만. 알고 보니 역시 그렇구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많이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쓰는 편지를 받아 들으면 내가 좀 찔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하게 건네는 충고의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따뜻한 편지예요. 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다르게 로마서는 굉장히 좀 차갑고 갈라디아서는 좀 격정적이고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따뜻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나도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자, 늘 이렇게 내가 알았다. 정말 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도록 살아야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자, 5절에 갑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이는이니까 이유잖아요. 택하신 이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로 전했겠죠. 말로 전했는데 그것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야.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듀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듀나미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이 있죠. 성부와 성령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자가 나와야 돼요. 성자가 뭐예요? 바로 큰 확신입니다. 성도들이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우리의 인생에 성도의 삶에는 항상 누가 관여하셔요? 삼위일체가 관여하셔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쌓여가는 거. 로마서 10장에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 3장에 보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만물이 뭐에서 아까 태어났다고요? By Christ. 그러네. 예수님에서 만물이 크리에이트 됐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왜? 그 말씀을 준수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great conviction이에요. 이것은 말씀 위에서 가는 것이죠. 된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자,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되었었어요? 메신저의 역할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사도가 된 것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무엇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밥을 지어줬나요? 식사 대접을 했나요? 무엇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셰프가 된 게 아니죠. 뭐가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저희가 목사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무슨 사람이 되었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찬양을 인도하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ledg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지식의 영이 성령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했었죠. 여섯 번째로 지식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꾸 좀 내가 내 인위적으로 내 환경에 맞게끔 자꾸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어서 보자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되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기본적인 원래의 뜻을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갑니다. 오늘 10절 한 5분 정도만 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핍박이죠. 왜냐하면 동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성령의 기쁨 옆에다 S라고 써놔서 이거는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의 이 성령의 기쁨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joy given by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소스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자세한 것은 지난주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게 중요해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할까요?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본받은 것이에요? 앞에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완전히 버리고 모든 것을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바울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genuine faith, 진정한 믿음이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나누는 내용 제목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접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방법에서 자꾸 제목을 정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성도들 그렇게 평가했고 바울은 그 성도들을 나를 본받았다. 주님을 본받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거든요.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베레아에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도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남북 지역에 너희들의 입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에요. 자, 8절이 중요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8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삶으로 나타내다. 삶이나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곧 성도의 삶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의 지침서라고 그랬잖아요. 생활을 보니까 아 저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네. 삶을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마게도냐와 그리스도 북부와 그리스도 남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온 세상에 다 퍼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위치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로마 그 길에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오고 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와 보니까 소문이 잦아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 회당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지금 아크로폴리스가 아닌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 찾아가는 사람들 유대인 회당에 가는 사람들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 이 사람들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삶이 서로 나누고 항상 표정이 밝고 막 핍박받는데도 그냥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또 뭉쳐서 살아. 야 쟤들은 뭐지? 하나님 말씀 그럼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지? 하나님 말씀이 뭐지? 일단 궁금증을 자꾸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각처에.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BKC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BKC, Biblical Knowledge Center. Biblical Knowledge Center는 성경적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50명, 100명도 물론 좋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바로 그런 역사. 자, 8절 보세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사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무슨 의미예요? 굳이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삶으로 이미 말씀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돼. 모두가 다 뭐예요? 비디오야.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되고 임마누엘 교회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9절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이 갈로치고 그들은 누구예요? 각처에서 소문을 들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로마에 있는 각처에서 소문을 들은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마 각처에서 소문을 들은 자들도 있고 아마 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람들 듣고 좋은 말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또 험담하기도 했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어쨌든 나쁜 사람도 듣잖아요. 듣고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그 아니야 너희들 그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거야.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빌립보에서 쫓겨와서 그냥 이렇게 너희한테 왔지.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우리가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잖아.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유모와 같이 대했고 정말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 했잖아. 그게 데살로니가 2장에 다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거짓을 정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유모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고 또 내가 일하면서 너희들 신세 안 지려고 내가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권면하고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실제로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상은 뭐예요? 그리스 신화죠.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옆에 G라고 적어놓으세요. God.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은 living God예요. 그리고 true God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기다 C라고 적어놨어요. Christ. 그 다음에 그분을 너희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기는 H입니다. Holiness of Saints. 성도들의 경건함.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C와 H가 같이 있죠. 10절에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특성이죠. 오실 것, 다시 오실 분.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H예요. 그래서 CH. 그래서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다시 오실 분은 바로 누구예요? 장래에 노하심, 장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라는 것. 여기도 바로 C죠. C. C에 해당하죠. 이렇게 구절별로 예수님에 관한 것은 C, 하나님에 관한 것은 G. 그다음에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 한글로, 예수님에 관한 것은 예 적어 놓으시고, 성도들에 관한 것은 이제 성도, 성령은 성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래서 네 가지로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앞에 표시만 하고 다시 나중에 읽을 때 그 부분을 보면 아 하나님에 관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방금 읽은 데는 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living God요, true God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거든.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표시를 안 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지나치지만 표시를 하려고 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1장이 끝났죠.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정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금 편지를 받았어요. 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 성경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드러나게끔. 그리고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 직분에 충실하고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들이 또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는 역할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념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설사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도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론 그 강도나 그건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똑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BKC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